나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사를 했기 때문에 주일에 안 보여도 섭섭해하지 않기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채널을 우리 하나님께 맡긴 결과, 그 시선을 주께 합한 결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되고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 추석 명절과 같은 계절을 보내는 나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오늘 본문 안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 예언으로 주신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추수의 계절과 함께 초막절을 지킬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기에 민감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계에 자기의 시간을 맞추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일원이 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온 선지자들의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나중 끝날에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땅의 계절의 변화에 따른 추수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리고 또 연습하는, 그렇게 정금과 같이 훈련되어 가는 과정을 겪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 하나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명절을 맞이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냥 이 방비도 못한 채 나사가 풀려 있듯이 얼떨결에 맞이했다가는 세상의 공격이 저와 성도님들을 한없는 나락으로 추락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사단 마귀로부터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통계 중에도 이 응급실 환자가 명절 기간에 2배, 3배로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과 같은 또 의료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명절을 지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계에 우리의 시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을 썼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면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아마 이 신명기 16장의 내용과 합한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는 EJ,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식으로 세상 방식은 그렇게 냉정하게 몰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하나님의 시계에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이상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를 이곳에, 주님의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친족들 가운데 나를 심어주신 것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형제와 더불어, 지체와 더불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와도 풀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이런 때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의 진척이 없도록, 더 이상의 상향, 업그레이드가 없도록 저와 성도님들을 자꾸만 낮추려 하는 것이, 자꾸만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는데, 로마서에서
특히 새벽 시간에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중에 우리가 완벽하게 화목한 자로서 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는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믿음의 전지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 앞선 모든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시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는 믿음의 전지를 감당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 안에는 이 하나님 나라 진행 과정에 우리가 실제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다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힘쓰라. 그러면 내가 개입해서 교통 정리를 해주겠다. 가족 안에 너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교통 정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 나라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인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힘과 근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아픔을 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이 악을, 우리에게 악을 안겨준 사람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정복이 어느 정도 80-90%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이 사단의 졸개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정착시키는데 끝까지 방해를 겁니다. 이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 연합이라는 이 문제를 절대로 이 선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힘이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진행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떤 방식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냐, 이 가나안 땅에 초막절이 있을 때, 그 명절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믿음의 사람의 방식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지금 신명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죠. 40년이라는 기간을 광야로 걸어왔습니다. 출애굽한 과정도 힘들었고 40년 광야 생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세대는 2세대입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또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2세대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로 생업에 종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명절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첫 추수를 하면서 지키게 되는 절기가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은 저와 성도님들이 겪는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아는 자입니다. 어떤 곳에서든 예배를 앞세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예배자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사실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가 숨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고 신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성도님들도 또 똑같이 이와 같은 명절의 때에 오늘의 말씀을 잘 품어야 합니다. 예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일이 안 풀릴 때나 슬플 때나 실패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그때에도, 실패했을 때, 절망했을 때, 슬플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우리가 추정해서 이게 2500여 년, 35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던 그 길을 그냥 추정해서 생각해 볼 뿐이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엄청난 기간을 지내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나안 땅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이다. 이 뜻대로 살아야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파워풀한 나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명절에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이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는, 실제로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족 친지들 만나서 그 설레이는 마음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이 중심이 되고, 이 세상 나라 방식이 중심이 되는 것보다는 먼저, 그건 정말 좋은 것이고 명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이 명절 안에 예배를 한번 심어보는 것, 예배가 첫 단추가 되게 하는 것,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는 것. 우리는 감사로 이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 주인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배로 한번 드러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계절에 민감한 사람, 영적인 시계추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명절을 성경적으로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명절 지금 뭐 주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네닷새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 안에는 7일을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꼬박 이 명절을 지내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계에, 하나님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지내왔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실제로 한번 실험 삼듯이 적용해 보는, 과감하게 결단을 통해서 가정예배지도 복사해 놓았으니까 한번 제가 이번에는 나서서 예배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있고, 그냥 매번 그냥 스리슬쩍 가만히 지나는 것이 아니고, 명절에는 1회 동안, 그것도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정신이 숨어 있으니까, 이 절기는, 이 추석 명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한, 이런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이 뜻을 좇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한번 과감하게 결단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한번 드려보는, 성령이 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 문제를 적용시켜보는,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천국 가정이 되죠. 그리스도의 시계에 민감한 사람들은 천국의 언어가 그 말 본새에 나타나게 됩니다. 말을 하는 과정 중에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죽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한 사람만 포진되어 있어도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이 천국 가정을 선물 받은 이 감정을 그냥 나만 알고 평생에 간직하고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도 퍼뜨리는 이런 절기가 성경적 절기가 된다,
성경적 명절을 보내는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육체에도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추석 명절에 감사 예배를 가족과 드림으로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을 한번 도전해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시계추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걸 설명한 분의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받았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 이 복을 너무나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려고 안달복달 하시는 분으로 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복 중의 복은, 최고의 복은 뭘까요? 아들의 피값을 우리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복이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아들의 피값을 치러서라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 한 거 언급했는데요, 침상에 누워본 사람만이 이 수저드는 이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그렇죠? 침상에 누워본 분들은 젓가락 드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기적인지를 아는 거죠. 허리가 삐끗해 본 사람은요,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회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실 하나님 앞에 입 벌리고 하나님이 이 복을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사실은 이 기도회를 찾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땅의 소출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네. 모든 자연 만개를 주관하시면서 소출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관자가 되세요. 모든 생명에 이 하나님을 알게 될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땅에 소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주시고요, 그때 명절의 때에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즐거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초막절 절기의 중심이 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소출도 없죠. 우리의 손의 수고가 헛되죠. 여러분, 고대 궁궐, 그야말로 그림 같은 집, 엄청나게 많은 재산 쌓아놓았던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상 누각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그 복을 너끈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란 사실, 이 소출을, 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추수를 준비하며 매년 연습하며 그리스도의 계절에 민감한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주심에 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나누어 주신 복이
그 또 앞으로도 내게 나누어 주실 복을 기대하는 사람, 이렇게 지내는 것이 명절을 잘 지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없이, 이 성경의 과정이 없이 자기가 그래도 자수성가해서 이만큼의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면 그 복은 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 15절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명절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가 사실은 낭패를 보았거든요. 이렇게 복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 거니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그야말로 대기하고 계세요. 복을 나누어 주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들의 핏값을 흘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는데 나누어 주지 못할 복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소출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의 생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라는 믿음으로 이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의 명절 중에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큰 행사죠.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되는 명절 중에 명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월절 절기가 가장 크겠고요. 하나님이 이 명절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혼자 누리지 말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이 14절 말씀 안에는 균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명절 기간에 가족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명절 기간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조금 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이 절기를, 천국의 절기를 미리 연습하는 사람들이니까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너와 내 자녀, 노비까지 다 가족일 수 있으니까요. 가족들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고 이 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인생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에요. EJ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명절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들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량으로 우리의 교회에 할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명절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낼 수 있는 비밀을 분명히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여러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아니면 그들과 경주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에서 명절을 삼으면 절대 안 된답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사실은 가족 식구들 중에도 그렇고요, 이 소외된 사람의 계층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명절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내면 사실은 그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모르는 생명을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다. 명절을 지낼 때 아주 중요한 나눔의 형식으로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놀라운 복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1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절을 맞이할 수 없죠. 종국에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없는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할 때는 성경적인 방식을 한번 도입해야 되겠다. 금년에는 준비 못했지만 한번 내년에는 또 다음번 명절에는 내가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성경적으로 한번 접근해 봐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단계를 밟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 또 은혜 받는 단계가 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따스한 성령님의 손길이 우리를 덮게 됩니다. 그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나누어 주는 단계. 사랑은 아까 베푸는 것, 나누는 것, 섬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소외된 채로 그대로 쓰러질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방법을 적용하면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미리 당겨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개성교회에 있다는 말씀을 14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족들과 우선 함께 기뻐하는 거 중요합니다. 동시에 소외된 주의 백성들은 없는가? 레위인들과 이 하나님의 복음에 종사하는 자들과, 그리고 객과 나그네들과 고아, 과부,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숨죽여 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가? 돌아보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까지 명절의 이 퀄리티를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지내왔던 이 세상 사람들을 누르고, 혹시 여러분, 오늘부터 인천공항이 난리 났답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답니다. 꽉 찼답니다. 비행 해외로 나가는 스케줄이 꽉 차 있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애달파하고 나는 왜 저기에 못 들었을까, 이런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성경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는데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있었죠. 예배로 접근하는 방법에서부터 감사로 다가가는, 이웃과 나눌 줄 아는 것으로부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내게 지금 복을 나눠줄 대기를 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없었던 이 명절의 권한을 한번 부풀려 보는, 하나님 능히 이 복을 나누어 주실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명절이 온 것은 아니니까 한번 이대로 한번 도전되는 대로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를 앞당기는데, 또 이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이웃에게 소망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절기가 되어, 이것은 나의 뜻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실제로 천국의 즐거움이 밀려오는, 나는 행복자로다, 신명기서에 나타난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되는 이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며 말씀대로 한번 첫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제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피스메이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깊은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최고조의 명절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대로 예배가 중심이 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이웃과 나눌 줄 아는 명절까지 확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복된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